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해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를 방문했던 장인 이드로는 여러 가지 비능률적인 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즉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정 및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이때 모세는 장인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정국가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고 백성들은 신속하고 문제들을 해결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아주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것을 보니 너무 비능률적이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은 불편하게 기다려야 했고 이 많은 일들을 모세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니 능률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모세와 재판받기 위해 나온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하고 온전히 재판에만 매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은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는 말은 자네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모세만한 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능력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 가기 위해서는 돕는 사람,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동역의 원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동역의 원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에 능치 못했던 모세의 동역자로 말 잘하는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는 실라와 디모데 및 누가를 세우셨고 바나바를 위해서는 마가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동역자를 세우셔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있으면 발이 있어야 하고 발이 있으면 눈이 있으면 귀와 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각기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며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막중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동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강교회도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부서에서 부서를 돕고 일을 분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써 돕는 모든 대강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는 충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나의 충고를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충고를 듣는 것은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고는 나를 윤택하고 큰 유익을 주는 보약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통솔력을 보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서 많은 업무를 보는 모세에게 재력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선출하여 백성을 다스릴 것을 충고해 주었습니다. 이드로의 충고는 모세에게는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같이 좋은 충고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충고해 주지 않습니까? 그 충고가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진실과 사랑에서 우러나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충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권면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충고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훌륭한 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그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백성을 이끌었던 용도자였습니다. 백성은 그를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의 충고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의 실수를 과감히 인정하고 수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을 보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장인의 충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이런 용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나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과감히 개혁에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 주의 전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